세계 언어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 어떤 언어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어가 1위입니다. 모국어 숫자로는 1위는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언어라고 그래요. 한 15억 명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북경어, 중국 사람들 쓰는 말,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 사람들 쓰는 힌디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가 한 5억 명으로 4위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5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어는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한국어는 모국어 순위로는 15위인데 말하는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20위 안에 못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구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데이비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언어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전 세계 언어가 한 6천 개쯤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가 1,000명도 안 되는 언어가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한 2천여 개 된대요. 그래서 계속 소멸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전 세계 언어의 한 절반 정도는 사라질 거다 그래요. 게다가 AI 때문에 언어가 더 빨리 없어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이 언어 학습 모델이에요. 언어를 배우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얘를 학습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책이나 글을 읽히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쓰는 언어의 자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명밖에 안 되는 어디 저 아메리카 인디언의 말을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AI가 학습할 때 주로 영어, 중국어 이런 거는 학습을 금방금방 해요. 그런데 작은 언어들은 못해서 나중에 AI가 활성화되면은 자료가 만들어져도 대부분 이렇게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것 많이 만들어져도 그런 작은 언어들은 거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없어진다고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보존 안 하면은 더 빨리 없어질 거예요. 사람에게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생각을 뭘로 하냐면 말로 합니다. 말을 배우지 못하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언어가 삶의 형식과 같다고 해요. 우리가 보는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예요. 그래서 현대 와서 언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현대 철학은 대부분 다 언어 철학이고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언어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만드는 것도 다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이해하는 것도요. 일본 사람들 이해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 이해하려고 그러면 독일어를 좀 배워야 되고 이게 언어를 모르고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어의 유래를 되게 궁금해합니다. 어디서부터 언어가 생겼을까? 언어의 역사하고 인간의 역사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찾냐면 언어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가지고 찾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father라고 부릅니다. father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스페인어의 아버지는 padre라고 불러요. 이탈리아도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약간 다르고 포르투갈어는 파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프랑스어는 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영어 철자로 보면 P-E-R-E 이렇게 써 있는데 독일어는 이제 파터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유럽 언어들 단어를 살펴보면 첫 소리는 대부분 피읍 발음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디귿이나 티귿 발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단어에는 아 발음이 에 발음보다 앞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한 단어에서 나온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유럽은
기록이 꽤 오래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 언어들이 1000년 이상 잘 남아 있어서 연구하기가 쉬웠고 1785년 인도에서 근무하던 그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 유형을 연구하다가 인도 유러피안 언어라고 그래서 유럽 언어의 근원이 되는 어족을 추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독일어든 뭐 라틴어든 영어든 이런 말들이 한 언어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언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렇게 따졌더니 남러시아 지역, 그다음에 터키, 그보다 좀 더 아래 지역일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주변에 강이 흐르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뭐 이런 강들이 흐르는데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는 이런 뭐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진 않지만 다른 것으로 언어가 왜 분화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다. 우리가 소위 부르는 일로 언어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신할 평야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탑과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큰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도록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큰 탑을 세워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걸 지으려고 했을까요? 요즘 만든 건축물 중에 제일 높은 게 얼마인가 그랬더니요.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인데 163층이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829m입니다. 엄청 높은 것 같죠? 예. 북한산이 836m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보다는 낮아요. 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높이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39m 정도 된대요. 제일 높은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부르즈 칼리파에 비하면은 별로 높지도 않은 거예요. 피라미드가 커 보이기는 해도. 사실 그런 거 우리가 인간이 건물 높이 접어도요. 여러분들 뭐 저 성층권도 못 가고 그냥 지구를 사과라고 생각하면 사과 위에 점 있잖아요. 얼룩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드는 게. 그것도 안 될 거야 아마. 지금 만드는 건축물도 그렇게 낮은데 옛날에 그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허황된 얘기겠습니까?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건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게 없어요. 우리가 인공위성 높이 떠올렸다고 하지만 대부분 160km에서 한 2000km 정도 떠 있고요. 좀 멀리 갖다 놓은 게 한 150만 킬로미터쯤 되는데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뭐 우주 관측하려고 올려놓은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한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본 것 중에 제일 먼 데가 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멀리 보낸 우주선이 지금 어디쯤가 있냐 하면 나사에 가면은 그게 실시간으로 거리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보이저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243억 7,600만 킬로쯤 날아가고 있대요. 제가 지금 어저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니까 지금 조금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데 그 보이저호가 7만 년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멀리 갔는데도 택도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가장 가까운 별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보이저호는 옆집도 못 갔어요. 대문도 못 열고 나간 정도로 그거밖에 못 간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보겠다. 사실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온갖 그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모든 얘기를 하지만 알면 알수록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만의 죄, 당연히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이 교만의 죄가 큰 죄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게 높은 빌딩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빌딩을 다 무너뜨리시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던 두바이 빌딩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걸 모르냐 하면서 다 부수고 그러시진 않는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바벨탑 이야기에는 더 큰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대한 권력과 제국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 건설은 지금도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탑을 쌓으려고 그러면은 많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돈 주기 전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고 그런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처럼 부리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죠? 착취를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피라미드 건설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자기 무덤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착취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에 그런 큰 건물들은요 그냥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유적지 같은 데 가서 야 저거 멋있다 그랬는데 좀 멋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 건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모여서 큰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러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냥 읽으면 아니 뭐 건물 짓고 도시를 만드는 일을 왜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노예화하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인간이 하나가 돼서 한 나라처럼 움직이면은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요?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국이 생기면 제국의 그 왕, 황제는 뭐가 됩니까? 신이 돼요, 신.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부르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파라오, 애굽의 이집트의 왕은 뭐예요? 그 파라오란 말도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이런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져서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다 시켜가지고 집 만들게 하고 빌딩만 저기 왕궁 만들게 하고 저는 뭐 왕궁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일 이상한 건 왜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드는가? 무덤을 왜 크게 만들겠어요? 겁이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거대 권력이 생길 때마다 세상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악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인간을 흩어뜨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어의 유래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간을 흐트렀다고 하는 게 이제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어가 혼돈해지면 사람들은 사실과 사물에 대한 일관된 사고를 공유하는 게 어려워져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악한 목적으로 거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은혜예요. 이 역사를 보면요. 큰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큰 제국이 세워지면 항상 그 제국이 번성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작은 나라들을 잡아먹고 노예로 삼아요.
노예가 늘어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나중에는요. 그 노예가 전체 인구의 한 뭐 70% 80% 가까이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일은 누가 해요? 다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제국은 안 생기지는 않아요. 가끔씩 생기는데 생기면은 오래 못 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합니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하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생길 때마다 작은 나라들, 작은 민족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죠? 큰 제국은 성공한 예가 없어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도 막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형태의 나라들, 지금도 뭐 비슷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옛날 얼마 전으로 따지면 소련 같은 그런 거대 국가, 불안정해서 천년만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억압과 강압으로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독재자들이 있고, 그런데 결코 영원히 갈 수 없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 다스리심 앞에서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언어가 혼잡해진 거는 이런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같이 볼 수 있어요. 한국말 같이 하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귀 진짜 못 알아듣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러시아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 한 두세 명만 껴 있어도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전해지기도 해요. 이게 바벨탑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왜? 내 본심보다 오해가 훨씬 더 빨리 가요. 내 진정한 마음보다 상대방을 오해하는 그 오해가 훨씬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어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눠지고 싸워요. 또 이렇게 뭉쳤다 저렇게 뭉쳤다. 우리가 뭐 그 정치 같은 거 하는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말은 왜 이렇게 잘 바꾸는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그죠? 예. 그게 인간의 사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조심해야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지만 서로가 대화가 되고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겸손한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IT 기술 뭐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 네트워크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2023년 전 세계 인구의 66%가 인터넷에 연결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들도 24시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화 누르면은 그냥 24시간 다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 전화 왔다고 동네 이장이 방송하면서, 그죠? 예, 누구네 집 전화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장님 댁으로 가서 전화 받는 시대는 끝났어요. 애들도 다 핸드폰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2개 3개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로 접속된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퍼지면서 이제 언어 장벽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는 뭐 인터넷 사이트 보실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번역 누르면 한 거의 90% 정도는 잘 번역을 해줘요. 이상한 얘기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속된 표현들 쓴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표준어를 썼다 그러면은 번역이 잘 돼서 나와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뭐 외국어 책 같은 것도요 다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어서 돌리면은 그냥
번역이 저절로 돼서 다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나가서 어느 정도냐, 이렇게 목에 걸고 있으면 내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럼 영어가 나가고 저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내 귀에 한국어로 들리도록 하는 장치도 거의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기술에 의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인간의 분열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안 싸우고 화해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북한하고 말이 안 통해서 저러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가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그죠? 총을 겨누고 그러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또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가 한국말을 서로 못해서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그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분열의 주범은 단순히 언어가 나눠져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모든 평화를 깨고 분열하게 만드는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말이 통해도 우리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과학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을 다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사이에 담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된 우리로 어디에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화평은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고, 이제는 뭐 기술, 뭐 반도체, AI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 되는 길, 또 가깝게 있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여러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의 그 혼잡한 언어들, 흩어지게 만드는 말들을 내가 새로운 언어를 주어서 바꿔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우리들로 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언어는 다 하나님께 속한다 말할 수 있어요. 언어의 유래가, 언어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왔다. 왜? 말씀이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실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라 얘기했는데 결국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새로운 말을 가르쳐 주실,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실 그분이 오셨어요. 바로 성령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모든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불의 혀 아시죠? 혀.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냐? 새로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에 우리가 쓰는 말을 듣게 된 게 어떤 일이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게 다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또 애굽,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기는 아프리카 북쪽들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죠? 77절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 왔는데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함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우리의 거짓된 입술, 분열될 수밖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냐,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새로운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으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말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아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고 러시아어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한국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생명의 말, 상대방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말,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저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들린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전할 때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각각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언어의 장벽을 넘고요, 생각의 장벽을 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른데도 그 복음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복음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바벨탑에서 분열된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바로 하나된 언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는 분열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싸움이 나는 거 보면요, 다 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승질나고 화나는 거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 미워하는 말, 그죠? 예.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냥 우리 자신, 나 중심적인 말을 막 쏟아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갈라서고 자르고 헤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추위와 더위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 우리 언어가 곧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다른 거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우리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내가요 어디 가든지 내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하나가 되게 만들려면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 언어가, 내 입술이, 내 혀가 성령의 이 불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분열을 깨트리고 하나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북한에 그 방송하는 그 어떤 아나운서 여자분이 계세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막 짜증이 막 너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그냥 또박또박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런 사람들 입술이 좀 확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정치인들이 맨날 뭐 서로 욕하고 그러는 저 입술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였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이 변화돼서 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렇게 입이 바뀌는 순간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고 거기에 화목이 있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이 언어를 배우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또 이 교회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분열을 끝내고 하나됨의 역사, 화목하는 역사,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모든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새 언어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